팔복을 하나의 전체로 고찰함에 있어 이 팔복에 모두 적용되는 어떤 특징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발견한 바 있습니다. 각 복을 개별적으로 연구해보면 이것이 상세한 점에서도 그러한 것이 증명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다시 한번 기독교인에 대한 특징에 묘사를 할 수 있는 이 복이 참된 놀라움을 일으키는 까닭은 이것이 자연인이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지적해야 하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땅을 물려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정복은 어느 누구보다 온유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세상은 힘과 세력과 능력과 자신과 공격성이란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정복관과 소유관입니다. 세상은 내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신을 표현하며 너의 세력과 능력을 계획하고 나타내면 나타낼수록 너는 성공하며 처세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놀라운 진술이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만이 땅을 물려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는 시작부터 기독교인은 세상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상기하게 됩니다. 그것은 질의 차이,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그는 새 사람, 새 피조물입니다. 그는 전혀 다른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와 다를 뿐만 아니라 그를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수수께끼 같은 존재입니다. 만일 여러분과 제가 근본적인 의미에서 우리 주변의 비기독교인들에게 문제와 수수께끼 같은 존재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 고백에 대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가 제기되는 셈입니다. 이 진술은 주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큰 쇼크로 임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부터 의견을 같이 한 바와 같이 마태가 이것을 원래 유대인들을 위해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습니다. 마태는 이런 이유로 팔복을 복음서 전면에 놓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기억하시다시피 물질적일 뿐만 아니라 군사적 천국관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에게 있어 메시아는 그들을 전쟁의 승리로 이끌어줄 분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물질적인 의미에서 곧 정복과 싸움의 관점에서 생각했고 주님은 즉각 그들의 이 같은 생각을 물리치셨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아니다, 아니다. 이것은 그 길이 아니다. 나는 그와 같지 않다. 내 나라는 그와 같지 않다. 온유한 사람만이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물려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사고방식과 크게 대조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 복은 비참하게도 오늘의 교회의 사고방식과 매우 현저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상과 죄와 그리스도께 적대하는 것들과 싸운다는 관점에서 생각할 때 큰 조직체를 방편으로 하여 싸운다고 생각하는 비극적인 경향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세계 온 교회를 지배하고 만연하고 있는 사상이 본문과 바로 정반대로 보인다고 해서 제가 잘못된 것은 아니겠지요.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대항하는 강한 원수가 있고 교회가 분열되어 있으니 우리는 모두 합해야 한다. 우리는 저 조직된 원수와 대결하기 위해 단 하나 거대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만 충격을 줄 수 있고 싸움에 이기고 정복할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온유한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자신의 조직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세력과 능력과 제도를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문에서만 그러할 뿐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도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숫자를 늘리시지 않고 계속 줄이셨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 산상설교의 이 놀라운 진술에서 다시 한번 강조되었습니다. 이 진술에 접근할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본문을 다른 복들과의 관계에서 보아야 합니다. 이 진술은 앞의 것으로부터 계속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축복들 사이에는 명백한 논리적 관계가 있습니다. 각 복은 다음의 복을 암시하며 다음의 복으로 연결됩니다. 팔복은 되는 대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먼저 심령의 가난에 대한 선결 조건이 나옵니다. 그 조건이란 우리가 죄를 알게 될 때 차례로 애통의 상태로 인도되는 원래적이며 근본적인 영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영은 차례로 온유한 영으로 인도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각 복들 사이에 이런 논리적 관계를 발견할 뿐만이 아닙니다. 동시에 저는 이 팔복이 진행됨에 따라 점점 어려워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지금 고찰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산상설교에서 고찰한 어느 복보다 탐사성이 있고 더 난해하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겸손하고 굴욕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 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 복은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의 인식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십계명과 도덕률에서뿐만 아니라 산상설교에서와 그리스도의 생활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해야 한다는 사실을 눈앞에 들이댑니다.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기독교인이 되는 데 있어 시작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은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고 느끼게 합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게 됩니다. 우리는 참으로 무력합니다. 기독교인의 삶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셈입니다. 우리의 사람됨이 무엇이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인식할 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둘째 진술로 인도됩니다. 여기서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성품을 알게 되고 우리 속에 거하는 죄 때문에 우리가 너무 무력함을 알고 최선의 행동과 생각과 의욕에도 죄가 있음을 보게 되며 우리도 그 위대한 사도와 함께 나는 얼마나 비참한 인간입니까?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욱 탐사성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즉,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지점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해 보겠습니다. 저는 저 자신의 철저한 하찮음과 무능이 하나님의 복음과 율법의 요구에 직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정직할 때 나는 내 속에서 나를 이끄는 죄와 악을 보게 됩니다. 나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대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같은 것들을 말하게 허용하는 것은 얼마나 더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나는 본능적으로 분개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보다는 우리 자신을 정죄하는 편을 택합니다. 나 자신은 내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지점에서 도입된 원칙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자신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살펴봅니다. 나는 그들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향해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것이 여기에서 취급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앞의 복들보다 더 우리를 겸손하게 하며 굴욕을 느끼게 한다는데 여러분은 의견을 같이 하실 것입니다. 나 자신이 그것을 하는 대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서치라이트를 비추게끔 허락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에 접근하는 최선의 방법은 어떤 신뢰에 비추어 보는 것이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신뢰가 있습니다. 제가 보는 대로 가장 중요하고 뚜렷한 몇몇 사람들만을 들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인물들을 봅시다. 저 위대한 신사의 초상화를 봅시다. 여러모로 구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신사는 아브라함입니다. 그의 기록을 보면 그는 위대하고 놀라운 온유한 인물입니다. 여러분은 롯에 대한 그의 행동을 기억하십니다. 그가 어린 롯으로 하여금 어떻게 자기 멋대로 주장하게 허용하며 마음대로 먼저 선택하게 하되 한마디 불평도 한마디 불만도 없이 하였습니까? 이것이 온유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모세에게서 온유를 보십니다. 모세는 땅 위의 모든 사람보다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소술되어 있습니다. 그의 인물됨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같은 것, 곧 자기를 비천하게 생각하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이 자진성과 자기를 낮추고 비하하는 온유를 보실 것입니다. 그의 앞에는 여러 가지 놀라운 가능성들, 애굽의 궁정과 바로의 딸의 아들로서의 모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 모든 것을 얼마나 참되게 평가했으며 사실대로 보았으며 자기를 하나님과 그 뜻에 완전히 낮추었습니까? 이것은 다윗의 경우
특히 사울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왕이 되리라는 전가를 들었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부당하고 불친절한 처리를 어떻게 참습니까? 다윗의 이야기를 거듭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비상한 양태로 나타난 온유를 보실 것입니다. 다시 예레미야와 그에게 주신 백성들에게 인기 없던 내용의 메시지를 예로 들어봅시다. 그는 백성들에게 진실을 말해주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원하지 않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선지자들은 평온하고 아니한 내용의 것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말하지 않는 까닭에 개인주의자가 된 셈입니다. 오늘의 사람들은 그를 비협력자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비통하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를 읽어보십시오. 그가 이것을 어떻게 견뎌냈으며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등 뒤에서 그에게 불친절한 말을 허용한 사실과 그의 메시지를 어떻게 계속 전달했는가를 보십시오. 이것은 온유의 놀라운 신뢰입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을 봅시다. 여기서도 여러분은 온유의 신뢰를 거듭 보실 것입니다. 스데반을 보십시오. 본문의 신뢰를 보실 것입니다. 저 하나님의 능하신 사람 바울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가 여러 다른 교회의 손과 자기 백성들의 손과 여러 다른 백성들의 손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의 서신들을 읽을 때 이 온유의 자질이 눈에 띄게 나타남을 보실 것이며 특히 자기에게 그토록 불친절하고 헐뜯는 말을 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쓸 때 그렇습니다. 이건 역시 놀라운 온유의 신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물론 최고의 신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그의 전생에서 보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반응에서 보며 특히 박해와 경멸과 야유와 조롱을 참으신 곳에서 보실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거저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느니라는 말씀은 참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그의 원수들에 대한 태도, 더욱이 아버지에 대한 철저한 복종은 그의 온유를 보여줍니다. 그는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내 속에 계시는 아버지의 말씀이다 라고 말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글을 보십시오. 바울이 빌립보 2장에서 기록한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거기에서 바울은 주께서 하나님과의 동등성을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붙잡아야 할 특권 또는 그 무엇으로 간주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사람으로서 사시기를 결심하셨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는 스스로 겸손하여 종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이것이 겸양입니다. 이것이 참된 겸손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가르치시는 자질입니다. 자, 그러면 온유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신뢰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들 속에서 무엇을 봅니까? 첫째로 온유는 생리적 자질이 아님을 다시 주목합시다. 온유는 생리적 기질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모두 이와 같이 되도록 작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일부 기독교인들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생리적 기질과 심리야 어떠하든 기독교인은 누구나 이같이 되도록 기대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쉽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주를 제외하고 제가 말씀드린 인물들을 예로 들어봅시다. 어느 경우에서나 천성으로는 이와 같지 않았던 점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의 강력하고 특이한 성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의 온유를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그와 같은 비밀을 알려줍니다. 그는 자기가 거의 끓는 가마솥과 같다고 했지만 온유했습니다. 막강한 지도자요, 비상한 인격자요, 강인한 인물인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그러나 철저한 겸손과 온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온유는 생리적 기질이 아닙니다. 온유는 하나님의 성령이 만드신 것입니다. 온유를 다음과 같이 강조해 보겠습니다. 온유는 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생리적으로 온유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금도 온유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태만합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한 자질이 아닙니다. 온유는 무기력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아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들이 정말로 온유하다고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유가 아니요 무기력입니다. 온유는 마음에 들고 친절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생리적으로 친절하고 마음에 들고 친절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생리적으로 친절하고 마음에 들도록 태어난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뜻과는 다릅니다. 이런 것은 순전히 생물학적인 것으로서 동물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개가 저 개보다 더 싹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온유는 싹싹하다거나 그와 사귀기 쉬운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온유는 인격이나 인물됨의 연약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타협정신이나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얻는 평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온유로 오해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일치와 상이한 의견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불사합니다. 동의합시다. 이런 차이와 알력을 깨뜨리고 이런 소소한 견해 차이랑 덮어버립시다. 자, 모두 부드럽고 즐겁고 행복하게 해봅시다 라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는 위대한 능력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온유는 큰 권세와 능력과 양립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람들은 진리의 위대한 수호자들이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진리를 굳게 믿는 까닭에 필요하다면 진리를 위해 목숨도 버릴 사람들입니다. 순교자들은 온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단코 약하지는 않았습니다. 강한 사람들이었지만 모두 온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고상한 자질, 모든 자질 중 가장 숭고한 자질의 하나를 동물적, 육체적, 생리적인 것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온유가 아닌 것으로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온유란 외적 태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내적 정신의 문제입니다. 온유의 영을 끈덕지게 가르치는 잘 알려진 찬송 하나는 우리에게 성이 나서 치는 일격을 참고 견디라고 합니다. 물론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온유해야 한다면 성난 일격을 참을 뿐 아니라 그것을 참는다거나 견딘다는 느낌을 조금도 갖지 않는 상태에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입술과 입을 통제해야 하며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본문을 통하여 겸손하게 되지 않고서는 시간을 보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참 기독교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소명을 받았고 이런 사람이 되기로 작정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결국 온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온유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온유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서 표현되는 자기에 대한 올바른 견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온유는 두 가지입니다. 온유는 나 자신에 대한 자세인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나의 태도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온유가 어떻게 해서 가난한 심령과 애통에 뒤이어오지 않을 수 없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사람의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는 결코 온유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다른 것들이 온유에 앞서 먼저 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성 때문에 가난한 심령과 애통을 통하여 나 자신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갖게 될 때에만 교만은 없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요 어떤 의미에서든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느낍니다. 동시에 온유한 사람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온유가 자기를 주장하라, 자기를 표현하라고 말하는 오늘의 인기 심리학을 부정하는 말임을 압니다. 온유한 사람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이것을 그토록 부끄러워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또 자기를 위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의 모든 권리를 청구물로 취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의 지위나 특권이나 소유물이나 신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이 묘사한 사람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살펴야 할 점입니다.
더 나아가서 온유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민감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나 자기 이익을 언제나 살피지 않습니다. 그는 아무 때나 방어적 자세를 취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무슨 뜻인가를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타락의 결과로 찾아온 삶의 가장 큰 저주가 아닙니까? 자기에 대한 이 민감성 말입니다.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삶을 거의 소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유해지면 모든 것에는 끝장이 옵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신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 염려하지 않습니다. 참된 온유는 우리 자신을 더 이상 방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어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방어 자세를 취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일이 됩니다. 참으로 온유한 사람은 자기 연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결코 자기를 불쌍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결코 너는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 너를 이해하지 못하다니 얼마나 불친절한 사람들이냐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나에게 한 번의 기회만 준다면 나는 실로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냐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연민, 우리는 이것으로 얼마나 크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온유한 사람은 이것을 모두 끝장낸 사람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온유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끝을 내고 어떤 권리나 공적도 갖고 있지 못한 사실을 보게 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그 아무도 여러분을 해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전 번연은 이것을 완벽하게 표현했습니다. 이미 넘어져 있는 사람은 넘어질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올바로 볼 때면 다른 사람이 자기를 아무리 나쁘게 말해도 그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것과 그 이상의 것을 받아 마땅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온유를 이렇게 다시 정의하고 싶습니다. 참으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그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온유의 본질이라 생각됩니다. 온유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행동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지금까지 서술해온 온유의 사람은 필연코 온유한 사람입니다. 다시 신뢰들을 생각해보고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봅시다. 온유하고 부드럽고 겸손한 분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조용한 영, 곧 온유하고 겸손한 영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이 지금까지 보아온 가장 접근하기 쉬운 인물은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에게 배우가 있고 다른 분이 그것을 갚아줄 것을 알기 때문에 보복의 영을 완전히 버려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당한 취급을 받을 때 인내하고 오래 참아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베드로가 그의 첫째 서신 2장에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욕을 당하셨으나 욕으로 갚으시지 않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마저도 인내하고 오래 참아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영광이 못되지만 선을 행하다가 고통을 당하면서 참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온유는 우리가 귀를 기울여 배울 자세가 되어 있음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여 배울 자세가 되어 있음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여 우리 자신과 우리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품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온유는 항상 배우려는 영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다시 우리 주님의 경우에서 봅니다. 주님은 성삼위의 제2위이셨지만 사람이 되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하라고 하신 말씀하신 것에 의존할 만큼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이것이 온유의 의미입니다. 배우고 귀를 기울일 태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성령께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끝으로
저는 온유를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것, 우리 자신, 권리, 대의, 앞날의 모두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될 때 특히 그래야 합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보상하겠다고 주께서 말씀하신다 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주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원수를 갚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대의와 권리와 기타 모든 것을 조용한 영과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깁시다. 뒤에 가서 보시겠지만 이상은 산상설교의 여러 자세한 가르침에서 충분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를 주목합시다. 온유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얻을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이것을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이미 이 생에서 땅을 얻습니다. 참으로 온유한 사람은 항상 만족을 얻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미 만족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골드 스미스는 이것을 잘 표현해서 말하기를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으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더 훌륭히 표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다시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여러분이 선물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 선물을 좋아하는 것은 내가 그 무언가를 원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보낸 여러분의 정신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 자신으로 말하면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고 풍족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미 그들에게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부유하게 살 줄도 압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에서 동일한 생각을 표현한 것에 주목하십시오. 그들은 이런 일들에 시기하거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씀한 뒤에 만물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온유하여 참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모든 것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땅을 얻은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 미래를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바울은 다시 고린도전서 6장에서 성도가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천사들을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땅을 얻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라면 상속자도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할 사람이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땅을 소유할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또 그와 함께 왕노로 탈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디모데야, 너는 고난당함을 염려하지 말아라. 너는 온유함으로 고난을 받아라. 그러면 그와 함께 왕노로 탈 것이다. 너는 그와 함께 땅을 얻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누가복음 14장 11절에서 더 잘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온유를 자연인에게서 결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다시 강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온유해질 수는 없습니다. 속세를 떠나서 중유된 가련한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온유해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시면 아무것도 우리를 겸손하게 할 수 없으며 성령이 아니시면 아무것도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를 애통하게 우리 자신에 대하여 이상과 같은 참되고 올바른 견해를 우리들 속에 산출하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독교인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은 동시에 이미 성령을 받았음을 반드시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온유하지 못한 데 대한 구실은 없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구실을 댈 수 있습니다. 온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주장한다면, 그리고 이것이 모든 기독교인들의 주장이라면 온유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온유는 여러분이나 제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는 성령께서 우리들 속에 만드시는 하나의 성격입니다. 온유는 성령이 직접 만드신 열매입니다. 온유는 우리에게 제공된 것이며 우리들 모두에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 산상설교를 자주 대해야 하며 온유에 대한 본문 말씀을 묵상해야 하며 신뢰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 겸손해져서 우리의 사람됨이 부족할 뿐 아니라 철저할 정도로 불완전함을 부끄럽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 자아와 절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기 희생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소유하실 수 있습니다.